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하신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5단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지요. 자,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땅이 첫째 혼돈, 그리고 공허, 깊음이 그리고 흑암이 있었다. 이런 무질서한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무질서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운행하셨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독수리는 우리 사람들보다 시력이 훨씬 좋다 그래요. 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빙 돕니다. 그러다 먹이를 발견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먹이를 발견했을 때 확 가서 잡지 않습니다. 몇 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내가 저 수행지 같은 게 움직일 때 어떤 각도로 가서 언제쯤 갈 때 저걸 잡을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정확한 포인트에 딱 가서 그 동물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운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즉흥적으로 뭘 만들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독수리처럼 깊게 운행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실수 없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 위하여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점에 첫째 날 뭘 만들고 두 번째 뭘 만들고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좋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세상을 보면 혼돈에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기 전에는 다 무질서했는데 질서 있어서,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고요, 낮과 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다 나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공허한데 하나님 만드신 것은 충만함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걸 보니까 하늘에는 공허했지만 거기에 해, 달, 별, 그리고 새들이 다 충만하게 날아다니도록, 그리고 이 지구에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도록 충만하도록, 또 바닷속에는 조그만 새우부터 큰 고래까지 다양한 생물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 흑암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빛을 만드셔서 첫째 날은 하나님 자체의 빛,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이 땅에 그 발광체들이 이 땅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냥 만드시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총동원해서 다 만드셨을 때 이렇게 질서 있고 충만하고 빛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충만하게 다 만드신 공간 속으로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곳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깊게 교제하셨죠. 창세기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셔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꾸중하는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이 물체 속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교제하셨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같이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낳고 해서 많은 인류가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타락한 나라, 민족, 족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들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나라를 만드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국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 훈련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국으로 만든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과 법궤를 주셨어요. 성막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서 분향하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어 한 다음에 그것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같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타락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을 구원하시고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고 그리고 성막 안의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나가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디로 가야 알지 못했죠. 그때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면서 이 법궤가 앞서서 불기둥으로 쫙 인도해 가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또 혹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냐면 광야는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낮에도 시원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궤 앞에 구름기둥이 쫙 쓰면 구름기둥 밑으로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그들이 시원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광야는 또 너무 춥습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나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불기둥이 쫙 인도에 가면요, 따뜻하게, 그리고 짐승들이 제일 무서운 게 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들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쫙 인도하시고 나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메고 나가잖아요. 성경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이건 전설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딱 메잖아요. 그러면요, 법궤가 30cm를 어깨에서 딱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스스로 막 움직이면 고핫 자손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전설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쫙 움직여 가셨다.
아무튼 그러다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쭉 인도하면 따라가다가 어느 한 장에서 탁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쉬라는 이야기구나 깨닫게 되고, 그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이스라엘 10지파가 동쪽에 셋, 북쪽, 남쪽, 그리고 서쪽에 세 지파씩 다 법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머물러서 거기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 이제 부름 기둥, 구름 기둥이 있을 때 이것이 또 움직이면 하나님 인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쉴 때 이스라엘 세 지파가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딱 모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면서 느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따로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 이런 것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예배드린 이 시간에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해서 순종하면 축복해요.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져서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 그 법궤가 들어오죠.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법궤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머물고, 그리고 오벳 에돔이 석 달을 모시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거기 머물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저기 그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셨더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췄을 때 거기에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야. 이것을 늘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법궤 시은자에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성소에는, 이제 성서 말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는 뚜껑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법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은자. 근데 시은자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님께 1년에 한 번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요 늘 어둠 속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라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뜻.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보면 사람이 죽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꼭 갖고 가는 게 있어요. 향불을 갖고 가요. 그래서 향불을 펴갖고요, 향불 안에서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향불에 연기가 나서 척해요.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에봇이란 가운 같은 걸 입습니다. 에봇 밑에는 어떤 거에 달렸냐면, 밑에는요 이렇게 만든 그 석류 열매, 사람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조그만 종, 석류 열매 종이 딸랑딸랑 달랐어요. 지나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혹시 죄 있는 상태에 들어갔거나 향불을 피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맛봤을 때 죽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듣나 기다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나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계시구나. 근데 혹시 대제사장이 죄를 져서 또 하나님 임재 속에서 혹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밧줄을 밖에다 묶어갖고 밖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 밧줄을 끌어내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냅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기 정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교제했는데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민족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임마누엘 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사장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웃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들이 교만해서 우리만 선민,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거야.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이번 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육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같이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오셨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는 제사 지낼 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죄. 다시요. 죄를 가장 미워해요. 그래서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여러분, 피 흘림, 생명이 대신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비둘기나 양이나 소 같은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내가 안수해요. 내 죄가 동물에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됐잖아요.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생명을 주어 피를 뿌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불완전한 제사, 일회용이에요.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이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어, 그는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화. 그래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대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구원까지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모르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 것을 만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 말, 마음, 설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본 적 없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 말씀, 행동,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지만, 첫째, 그분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송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나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모두 우리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약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는데 특별히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둥이는요,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외딴 동굴이나 산속에서 사는데 사람 가까이 오면 전염성이기 때문에 돌을 쳐서 쫓아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가까이 올 수가 없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성경에 봤더니 온몸에 문둥병, 그러니까 문둥병이 깊은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전염병이 있으니까 그만큼 서 있고 내가 말로 고쳐줄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가 명하노니 문둥병아 떠나라. 그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문둥병 환자가 왔을 때 그 환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 환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자녀가 문둥병 걸리면 손 못 대요. 전염성이기 때문에. 근데 손을 대셨다는 것은 약자를, 문둥병이라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소외됐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질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엔 오해해갖고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때 우리가 높아져야 되겠다.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아져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낮아지자, 섬기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가장 냄새나는 발을 다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높아지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왜 공부를 시킵니까? 좋은 직장 가갖고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아져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되시면서 낮아지지 않는다면, 또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한 공동체 하나에 불과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집에 가서 1절부터 계속 보세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높아진 데 관심이 없어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크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작은 아이도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교회에서 초신자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파이디언 어린 아이 하나가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서로 교회 내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성경 받으려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아이가 실족하지 않겠는가? 그럼 너희는 차라리 이런 초신자를 실족시킨다면 연자맥도를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져주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쓰기는 것입니다. 다 연결된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그러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파이디언 영적 어린아이를 실족하는 자라,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작은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거하고 연자맷돌 하는 거하고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다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기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근데 서로 누가 높으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린 신자들이 시험에 들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낮아짐과 섬김인데 그렇지 못해서 초신자가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차라리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할 만큼 이 무시무시한 준엄한 경고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리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 그래서 세상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고정해서 인카네이션, 성육화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줘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왜 유익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육을 가지셨어요. 근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한을 받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면 동시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에 계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여러분 나사렛에 계시면은요, 동시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영향 끼치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70억의 모든 인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보내주시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심령들 10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10년 가운데 1대1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요.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세 번째, 거룩의 삶을 사모하게 되고, 네 번째, 우리가 막 심령이 칼칼할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이런 일들을 이거 위에 더 많이 있지만 가장 굵은 것은 이 줄기예요.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야지 의지를 통해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막 낙심되고 힘들 때, 기도를 할 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용보다는 형식에 목을 걸어. 형식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목을 걸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도할 때 강한 급한 바람 소리에 불의 혀 같은 거지 막 갈려서 아유 뜨거 아유 뜨거. 이거는 오시는 방법이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셨던 증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만 목을 걸어요.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나는 왜 심령이 막 불의 같은 거에서 막 뜨겁다고 사람 펄펄 뛰는데 나는 왜 이러지 않지? 성령의 바람소리 들어봤으면.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지. 오늘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몇 분들이 되게 기도 부탁했어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세상의 사람들 인간의 방법을 써요. 기도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고. 됐습니다. 은혜.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령이 답답하다 그래요. 그냥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때로는 기도 생활도 중단되니까 심령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사람과의 교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심령이 막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요, 내 신앙이 5년 뒤 10년 뒤로 퇴보버리고 말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따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믿음의 왕도는 없어요. 기도와 예배 외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심령이 답답할수록,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지 그냥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내 신앙이 퇴보되면 그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나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지난주 금요 철야 때 참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단계로 떨어져서. 그리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요, 저도 너무너무 심령이 뜨거워지고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답답할수록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습도가 남아있어서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내 마음이 답답해도 나와서 어떨 땐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심령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여러분께 표시는 하나도 안 내지만 막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어. 제자지 아니었으면요, 믿음만 떨어져요. 그럼 그때 저는 아주 바로 기도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다시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대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담되고 힘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건 다 뒤로 왔어요.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 받으면, 내 심령이 일어나면 모든 게 화합되고 용서되고 모든 내 믿음으로 다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심령이 답답합니까? 그럴수록 나오세요. 내 마음이 힘듭니까? 그럴수록 나오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게 힘듭니까? 그럼 평상시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평상시에도 저도 혼자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기도합니다. 몇 달 전에 추석이 있었죠. 저 추석에 아무 데도 안 가고 교회 와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마지막 5번째, 주님이 다시 오세요. 우린 이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소원은 주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잖아요.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이젠 정말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그분이 왕이 되셔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먼저 심판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데, 우리는 지금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분이 쭉정이고 저분이 알곡 같겠지.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하실 거예요.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곡인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세요. 살아있는 우리들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부활해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말씀 정돈하면,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세상 돌아가는 거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지만, 진리의 성경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우리가 늘 같이 계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낙심될 때에 은혜를 주셔서 이겨내게 만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고 우린 지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섭섭하고 힘들고 내 마음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 때 다 뒤로 왔어요. 자꾸만 그것만 묵상하면 내가 기도가 안 돼요. 내 믿음이 태야 됩니다. 그거 다 뒤로 하고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았듯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해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합니다. 1절부터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기도의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주저앉지 말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를 삼할 때입니다. 주의 영광 이 땅 가득해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주 옆에 내어놓으세요. 구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힘들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옆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답답하고 칼칼합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오니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들이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도에 세맞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다고 심령이 칼칼하다고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건 다 뒤로 하게 하시고 먼저 은혜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한 교회로 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